안녕하세요. 좋은 가정 길라잡이 박현숙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아이를 키워라로 다시 돌아왔어요. 특별히 3일간 연속 자녀들에게, 어린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방법을 좀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쳤는지 이렇게 하나이 하면서 3가지 에피소드를 이어서 3일 연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큰아이 얘기예요. 큰아이가 처음 기도를 배우게 된 계기가 있었던 그 일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녀에게 기도를 가르치려면 아이의 상황에 맞는 어떤 기회가 있어요. 그 기회를 포착해서 기도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응답받은 것을 응답을 받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스스로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부모는 하나님과 우리 자녀 사이에 연결자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이들과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연결자. 우리가 이 손을 잡고 그분께 가서 안겨드리는 것이 보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해주고 연결해주는. 근데 그것 중에서 정말로 신앙에 있어서요, 믿음을 갖게 되는 최고의 방법은 기도 응답을 받을 때예요. 근데 기도 응답은 어떻게 하면 받냐면 기도를 할 때 받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가르치는 것이 우선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주 쉬운 방법으로 기도를 가르치자. 일상의 삶 가운데서. 저희 아들 얘기, 큰아이 얘기를 할게요. 주님, 과일이 먹고 싶어요. 광화도 외진 곳에서 선교사 훈련 학교를 섬길 때였다. 밤중에 아들이 과일이 먹고 싶다고 했다. 나도 둘째 임신 중에라 과일이 먹고 싶던 차였다. 선교사 훈련학교를 광화도에서 했는데요. 강화도의 아주 숲속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외부에 뭘 사러 갈 수 있는 가게가 없었고, 또 저희는 그때 차도 없었고 돈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어린 아이들은 뭐가 먹고 싶잖아요. 그냥 식사도 다 같이 항상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만의 따로 어떤 것이 없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미안한 생각이 들어요. 어쩔 수 없었지만. 그런데 그리고 간식을 따로 줄 것도 없고. 근데 어느 날 겨울이었는데 아들이 과일이 먹고 싶대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 전에 어디 살다 왔냐면 전라남도 화순에서 살았거든요. 그곳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자랐어요. 한 살, 2살까지. 그러면서 주로 뭘 먹었냐면 오이나 당근이나 이런 고구마, 감자, 이런 콩, 이런 거 저희가 조금 재배를 했는데 그것들이 간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것들을 먹어서 그런지 야채 종류, 과일을 참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제 같이 생활하다, 그때는 학생도 많고 간사도 많고 어른들이 아주 많았는데 아이들에게 줄 만한 간식은 없었죠. 근데 갑자기 아이가 과일을 먹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밤에. 그것도 뭐 차가 있고 돈이 있어도 사러 가기 참 어려운 시간에. 그런데요, 그 말을 딱 아들이 했는데, 엄마 과일이 먹고 싶어요. 잠이 안 와요. 그래서 그러는데 제가 그냥 동감이 너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때 둘째 아이를 임신하고 있을 때였어요. 둘째 아이 8개월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가 이만큼 나와 있었겠죠. 임신했을 때 제일 또 먹고 싶은 게 과일이잖아요. 특별히 그때 딸을 임신해서 더 그랬는지 저도 사실은 과일이 고팠어요. 근데 뭐 어디 있다가 뭐 말하지도 못하고 나는 그냥 과일이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뭐 어린 아들이 과일이 먹고 싶어요. 그런데 그때 옳다 얘기한, 그래? 엄마도 먹고 싶은데 우리 있잖아. 근데 어떻게 하지? 잘됐다. 우리 있잖아. 아들한테 얘기했어요. 엄마랑 손잡고 얘기했어요. 엄마랑 같이 기도할까? 그랬더니 아들이 좋아요 엄마. 그래가지고 우리 둘이 손잡고, 하나님 우리에게 과일을 주세요. 과일이 먹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다음날 아침에 방문을 열었다. 귤과 사과와 바나나가 가득 담긴 바구니가 거기 있었다. 진짜. 그리고 잠을 잤어요. 그런데 저는요, 사실 믿음이 없었어요. 그냥 과일을 먹고 싶어요. 진심을, 정말 진심을 알리고 싶었어요. 하나님께 과일을 먹고 싶었어요. 이렇게 기도를 했지만 이 과일을 하나님 어떻게 주실지는 저도 잘 몰랐죠.
그랬는데 우리 아들은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이 주실 거니까 이제 엄마 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잤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임신하면 화장실 가고 싶잖아요, 자주. 그래서 이제 화장실에 가려고 방문을 탁 열었는데요. 문이 잘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게? 그러면서 문을 세게 밀었는데 딱 봤더니 진짜 그때가 이런 가을이었어요. 10월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감남에 감이 달려 있었던 것 같아요, 기억에. 이만한 과일박, 가을이 지나고 겨울 초입에 들어갈 때였구나. 추웠던 기억이 나요. 이런 바구니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바구니에 정말 온갖 과일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바나나, 사과뿐만 아니라 막 다른 과일까지 막 너무 놀랐어요, 제가. 그래서 그것을 과일 바구니를 가져올 생각도 못하고 빨리 들어와서 아들을 깨웠어요. 일어나 봐, 있잖아. 과일 바구니가 이 문 밖에 있어. 그랬더니 아들이 엄마 어젯밤에 기도했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 어머, 정말 우리 아들은 믿었구나. 하나님 아버지를. 아이들은 그렇다는 걸 그때 또 알았어요. 아이들은 정말 순수하고 진심으로 기도하고 진심으로 믿어요, 하나님을. 그래서 아이들의 신앙을 우리가 너무 이렇게 낮게 보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들이 훨씬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받은 줄 믿는 것들이 있어요, 아이들에게. 그래서 아이들을 보고 일단 그런 걸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얼마든지 기도를 가르쳐 줄 수 있다라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제가 배운 것 같네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래가지고 그 과일을 아주 맛있게 먹었답니다. 왜 과일이 거기 있었을까요? 그 이후의 배경은 언젠가 저희 남편이 얘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선교사 훈련학교를 했는데 강사님이 오신다 해가지고 이 강사 하스피 하시는 분이 엄청나게 과일을 사놨는데 그분이 안 먹고 갔대요. 그런데 그 다른 분이 그걸 모르고 새로운 강사님이 오시니까 또 과일을 샀대요. 그래서 냉장고에 놀려고 봤더니 냉장고 안에 과일 가득 있었대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정말 그날 아침에 이걸 냉장고 정리 어떻게 하지? 그랬답니다. 그런데 버뜩 머릿속에 생각난 게 저희 아들이 생각이 나더래요. 저희 아들이 정말 두 돌 때였거든요, 사실. 그때 근데 굉장히 독립심이 두 돌 때부터 강해가지고 혼자 막 예배 드리러 가고, 안 믿어져요, 지금 생각해도. 말을 참 잘했어요. 혼자 예배하고, 그 어른들하고 그렇게 어울렸어요. 또래가 없으니까 어른들하고 어울리거든요. 이모 삼촌들이라고 부르면서. 그래서 굉장히 귀여움의 대상이었어요, 우리 아들이. 그랬는데 그 아이가 번뜩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너무 이른 아침이니까 문 두드리지 말고 그냥 밖에다 놔야지 하고 놓고 가셨다고 나중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참 기가 막히죠.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세요. 그날부터 우리 아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 그냥 그게 믿어지는 거죠. 그 이후에도 초등학교 시절에 컴퓨터가 필요하다 막 이럴 때도요. 저희가 사주 형편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 포스터, 컴퓨터 찍힌 그 뭐죠? 노트북 있잖아요. 그거를 천장에 붙여놓고 2층 침대에 잤었는데요. 천장에 붙여놓고 맨날 그걸 보면서 하나님 이 컴퓨터를 주세요. 정말 오랫동안. 그러니까 부모에게 짜증을 안 내죠. 부모 사주세요, 사주세요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을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기도를 가르치면 정말 또 쉽게 양육이 돼요. 부모가 돈 없는데 막 욕을 하면 참 힘들잖아요. 마음도 힘들고. 근데 아들이 그냥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지 이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배운 거죠. 자기 필요를 늘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러다가 청소년기에 제가 지금도 기억에 기분 좋게 남은 기억이 뭐가 있냐면 그 아이가 뭐하고 있는지 이렇게 방문을 탁 열었는데요. 이렇게 너무 조용해서 방문을 딱 열었는데 기억에 생생해요. 침대에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뭔가 절실한 자기만의 필요가 또 그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아이가 이렇게 기도하는 엉덩이 쳐들고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다고 해야 되나?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 안에 굉장히 안정감, 안심이 됐어요. 아, 이 아이가 어렸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청소년 때도 자기 하나님, 엄마의 하나님 아니고 자기 자신의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구나, 만났구나. 그래서 그분에게 아뢰 줄 아는구나. 그러니까 굉장히 자녀 양육의 걱정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에게 꼭 기도를 가르치세요. 가르친다기보다는 가르치는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면 그 아이의 필요를 부모가 너무 많이 채워주려고 하지 말고 기도할 기회를 주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하나님께, 자기 아버지 하나님이잖아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그 아이의 아버지 하나님이기도 하니까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자. 그래서 그거 너 스스로 기도해봐, 이렇게 얘기해주면 참 좋아요. 아니면 혼자 기도하기가 좀 그러면 엄마랑 같이 하자,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래서 기도는 제가 늘 얘기했듯이 언제까지 하는 거죠? 응답될 때까지. 그러니까 자녀에게 그걸 어젯밤에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셔, 하나님 안 계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하는 거야.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배우는 게 정말 많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각자, 자녀도 우리도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과정 중에 가르치시는 것을 아주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완성된 사람이 아니니까 과정 중에 굉장히 많은 걸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 시작하고 응답되는 그 과정을 그것도 감사하시면서 끝까지 기도하는 법까지 자녀에게 또 가르칠 수가 있죠. 알려줄 수가 있고. 아멘. 그래서 기도를 가르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부모가 너무 공급을 아주 완벽하게 해주겠다 이러면 어려워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 많이 해요. 부모가 조금 가난해도 감사한 것이 참 많다. 내가 만약에 그때 돈도 많고 차도 있고 이랬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러 안 했겠죠. 당장 운전해가고 가지고 밤중에 뭐예요, 아무 때나 가서 과일을 사다가 줬겠죠. 아니면 참아 내일 줄게 이렇게도 할 수 있었고. 근데 내일이어도 사줄 수 없었거든요. 모레가 와도. 그래서 저는 언제나 넉넉하신 능력이 있으신 그분에게 안내를 해준 거예요. 자, 여러분, 나의 형편에 맞게끔 또 자녀의 사정에 맞게끔 살펴보시고 하나님을 안내해주는,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그분과 교제하면서 더불어 먹고 사는 행복한 자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이 곧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신앙을 물려주고 싶잖아요, 우리가. 그래, 다른 방법 성경을 암송하고 읽고 예배를 드리고 앉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저는 쉬운 방법은 기도를 가르치는 거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가르치는 것도 어떤 룰이 이런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필요를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응답받는 경험, 그것이 신앙을 성장하게 하고 믿음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의 적용, 자녀와 함께 먹고 싶은 거 기도하기. 자녀만 먹고 싶은, 애들이 엄마 너무 먹고 싶어요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너무 돈이 많다고 너무 많이 사주지 마시고 엄마도 먹고 싶은 거 이런 거 있는데 하면서 같이 기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자녀와 함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행복한 나날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